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곱째 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요, 그 예배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이런 말씀 지키면 네가 복 받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네 강의 축복을 한없이 누리며 살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아담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된 이 아담에게 에덴의 동편에다가 동산을 하나 만드시게 되죠. 그 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네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에덴이 바로 그 발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네 강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손은 물질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기온은 끊임없이 샘솟는다 해서 우리의 내면의 복, 영혼의 축복을 얘기하죠.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살이 날아간다. 하살이 느리게 날아가요? 빨리 날아가요?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뜻은 넘쳐 흐른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이 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니 이웃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내가 얘기하는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들 먹고 살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내강의 축복을 한없이 누리며 산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복이 결국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그 복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려 한 모든 복들은 바로 말씀의 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위대한 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복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과 금년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365일이고 금년도 365일입니다.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늘 이게 52주인데 1년이, 금년에는 1월 1일이 그 주일이 돼가지고 53주가 되더라고요. 그것만 차이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일주일도 금년에도 일주일이고 꼭 그때 일주일은 7일입니다.
작년에 하루는 24시간이었듯이 금년의 하루도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러한 새해를 맞았다고 하는 이러한 새해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이것이 없다면 새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새해가 될 때마다 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새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새해를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태양계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통해서 사계절을 주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한을 이루고 날짜를 이루도록 만들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천일을 1년으로 잡아도 될 텐데 왜 꼭 365일을 1년으로 잡았을까? 1년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1년 안에 4계절이 들어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1년 안에 365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500일을 1년으로 잡아버리면 이 4계절이 막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아마. 어떤 때는 1년에 뭐 봄이 2번 들기도 하고. 근데 이 365일 안에 딱 이 4계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301년 그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1년, 2년, 1년, 연대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정해놨을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 하루인데 왜 365일이 지나고 나면 또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새로운 년을 왜 만드셨을까? 바로 이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마음가짐도 갖고 새로운 각오도 가지고 무근의 그런 잘잘못을 다 떨쳐버리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만들어 주셨단 말씀입니다. 또 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한 달 30일이 지나면 또 다른 달을 주실까? 그 다른 달도 똑같은 하루인데 아멘. 그 달을 통해서 지난달에 못한 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도 다지고 지난달에 잘못한 것도 돌이켜보라고 그렇게 매달을 이렇게 주셨다 이 말이죠. 방금 우리 김전도사 기도할 때처럼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은 한 주간이에요. 아멘. 시간도 똑같아요. 근데 한 주간을 왜 주셨을까? 한 주간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지난 주간에는 네가 이런 부분에 실패했지만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런 원래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세웠던 그 계획대로 이번 주간에는 좀 달려갈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결심한 것도 처음 먹었던 그런 마음가짐도 다 느슨해져 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매주를 맞이할 때마다 그러한 무너진 내 모습들은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무너진 그 성터를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워나가라고 이렇게 매번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복 안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째 날을 복 주셨는데 이 복은 바로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의 복에 대해서 쭉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자기들에게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라 이러면 잔소리로 생각해요. 아멘.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 욕망은, 내 계산은, 내 꿈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보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속에서 그냥 내 꿈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분명히 복을 받게 되는데 아멘. 굳이 내가 소망하는 그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자꾸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지금 마음 편히 못 가잖아요. 아멘. 왜?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이 거스러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복 받으라고 우리는 장래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잠깐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또 어떤 일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뭐가 그렇게 똑똑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길로 가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고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굳이 나는 짓불도 제대로 능력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내 힘으로 이것을 꽉 이루어 보겠다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그러한 우리의 생각 다 접어두고 금년 한 해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멘.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들을 벗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짓눌리고 조롱받고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좀 큰 소리 치고 살자고요 우리도. 아멘. 그렇다고 교만해지지는 말고.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성경 봤듯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까지 하고 욕으로. 아멘.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면 내가 배운 거하고 틀린다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것하고 틀린다고.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안 읽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굳이 고집하면서 자꾸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내 고집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 같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하더라. 어떤 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큰 목사가, 그 신학자가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입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가 대단한데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신학자라도 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 똥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다 버렸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버린 똥을 우리는 막 주워가지고 그게 최고라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어느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당신은 왜 그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자꾸 불의한 모든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마귀 새끼를 보내가지고 오히려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다고 그렇게 하죠.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표적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병도 낫게도 합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그래서 그러한 것만 나타나면 그냥 말씀 팽개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가. 우리는 늘 우리의 복은 말씀을 벗어난 어떤 복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더라도 그 하고 싶은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뻔히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때로 우리 힘과 우리 의지만으로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복이 뭐냐면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 두 번째 복이 바로 기도의 복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죠.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고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뭐 하려고?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이 가시리 이제 17절에 보면 바로 사랑의 가시리입니다. 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의 과실들,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이나 16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사랑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맺고,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예,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예, 죄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알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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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암만 살펴봐도 그러한 것이 없고, 예, 그러면 내가 죄가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잖아요. 떳떳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이루어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색해가지고 뭐 우리가 구하는데 안 주려고 막 그렇게 비비작거리고 일부러 막 그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뭘 달라고 그러면 저 녀석이 이번에 이런 것 한번 하면 내가 저 녀석한테 뭘 줘야지 널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제 이 앞에 36장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약속을 하시거든요. 전부 다 읽을 수 없고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세요. 예,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예,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주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요구를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저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악을 저지름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섬길 수가 없잖아요. 노예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신을 섬겨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죠. 유일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금신상 앞에 절 안 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다 그런 것들 다 섬겼잖아요. 아멘. 하나님, 예,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오직 여호와만 신이잖아요. 그 참된 신을 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타락된 민족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죠.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야? 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 꼬라지가 됐지? 남한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아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본국으로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예, 그것을 바로 이제 바벨론을 메데 파사이에서 멸망시켜버리고 메데 파사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버리죠. 아멘.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쭉 이와 같은 것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멘. 내 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행하도록 만들어주고 내 규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땅은 이전보다도 더 복된 땅으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들을 쭉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가면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해방된 줄로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인간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아멘.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킬 때에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된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셔서 또 구하여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복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준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 아무리 했을지라도 기도 안 하면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복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노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안 해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성회와 더불어 그들이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잖아요. 악한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렸어. 근데 그들은 예배는 드리면서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악한 일을 행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악이 뭡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이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도 우리가 시편 1편을 교독했지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한 자들의 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되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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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6절 7절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시대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걸 지켜 행하라. 그걸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 아멘. 세상 지식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그 앞에 절하고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보지 지혜롭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 있는 백성들이 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저 이 나라는 큰 나라 사람들이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안 믿는 사람,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리 그 절해봐야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소원도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시편 145편 17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못 찾았어요? 시편 145편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18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헬루정 앓는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 힘없는 사람이 그 수많은 군중이 에워싸고 있는데도 비비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혹시 범죄했을 때든지 그럴 때 예레미야 애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이 승진자냐면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조국 유다를 사랑하면서 회개하는 내용들을 별별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5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장 55절부터 57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하였나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죽게 하였나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가짜배기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아멘. 유독 이 예레미야만이 참 선지자가 되어서 늘 왕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를 시기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다른 권력들과 손잡아 가지고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두어 놓기도 하고 큰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 구덩이에 넣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련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호와께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가까이에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이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결국 예레미야를 구원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갈 때에도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히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를 따라가도 좋고 아니면 네가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대단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다 낙성식을 하고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래서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잖아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이후에도 쭉 보면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부가 패폐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간구하거든.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성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되고.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배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아멘.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배신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52절 봅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기도하시지 말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제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내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성전에는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가 있다. 아멘. 눈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보는 것이고 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듣는 기능이잖아요. 여호와의 눈과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같은 말씀이지만 더 상세하게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2절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절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돌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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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낮에도 시간 나면 기도하고 밤에도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아멘. 성전을 가까이에서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걸 믿으시고 나와서 이제는 그래서 기도에 전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좀 잘 되고 복되게 살고 남한테 좀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대단해졌네라는 그런 소리 듣고 살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성막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다 들어주셨잖아요.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이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둘째 부인이 아기들을 몇 명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둘째 부인은 애가 있으니까 이게 맨날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첫째 부인을 맨날 애기 없다고 구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나가 하도 서러워서 그것 때문에 매일 수심에 잠겨 있다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6절부터 보죠. 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둠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내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의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눈설교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맨날 그 둘째 부인 번인나가 괴롭히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늘 번민하고 슬픔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아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부르짖다가 목이 잠겨가지고 이제는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입만 달싹달싹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 여자가 이 술 취해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행설수설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 한나가 그냥 기도에 빠져가지고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막 나무랐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한나가 사실을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얘기가 없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게 되죠. 예.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부터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태어난 선지자가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아멘.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한나가 선한 대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한나에게 여러 아들들을 주시잖아요.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그냥 허투루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의 복도 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복을 주시고 말씀의 복도 주셨지만 이 기도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금년 안에는 또 여러분들도 사모는 사모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집사들은 집사들대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멘.